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정했는데 어제 그저께 횡성에서 숲체험을 다녀오면서 숲체험을 한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설교안에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몇 번씩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며 많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 가까이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한 배우고 우리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종말론에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서 자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늘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종말에 적합한 예로 노아의 방주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전에는 이렇게 큰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 또 비가 몇 번 내렸으면 그에 대비하게 배도 만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홍수의 경험이 없는 그때에 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도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120년이면 우린 벌써 이 세상에 없는데요. 아마 우리가 평생을 바치고도 다 만들지 못할 법한 이 노아의 방주는 참으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욕하기도 하고요. 배를 왜 만드니나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비난의 소리를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어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주가 다 완성되자마자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만큼 잠기게 되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홍수의 의미는 지구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만큼 사람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코로나가 한 3년 걸리면 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지금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더 많이 확산되고 변이 바이러스도 더 독해져서 또 원숭이 두창까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앞으로 또 무엇이 생겨나게 될지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더 코로나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할 것 없어지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난리와 요동이 나는 이런 것이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이 옴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폭염 경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좀 시원한 편에 속합니다. 33도에서 34도. 그러나 다른 나라들을 보면 스페인은 42도, 영국은 40도, 이란은 46도. 우리와는 비교 안 되도록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중국 또한 폭염경보로 37.6도입니다. 미국도 40.6도. 지금 캐나다는 49.6도입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기차 레일이 휘어질 정도로. 또한 지금 지구 곳곳에는 산불 경보가 나고 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스부터 지옥불에 여러분 이런 산불 경보가 날 때마다 여러분 지옥불이 연상됩니다. 그 다음에 꿀벌에 어제 그저께 횡성숲에서 꿀벌 체험을 하는데 양봉하시는 분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괜찮았을 때 요즘 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변화의 요인으로 인해서 꿀벌들이 점점 멸종 위기에 있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꿀벌의 멸종과 사람과 인간의 피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했더니 꿀벌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꿀벌의 멸종은 인간의 세계도 곧 위기가 닥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너무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일꾼.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침에 비가 올 것 같으면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일기예보를 보고 날씨가 어떨지 여러분 미리 대비하는 것처럼,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라고 우산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오는 장마도 있지만 갑자기 내릴 비도 폭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산을 준비합니다. 근데 비가 올 줄 알면서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비를 맞으면서 옷이 다 젖으면서 대비하지 못해서 비를 맞게 됩니다. 정말 물에 빠진 생쥐 마냥 그렇게 비를 맞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때를 바라보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것처럼 한문에 보면 왕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우리가 너무나 섬기면서 세상의 왕은 세상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 시키신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종은 곧 수화로 종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단 하나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 종은 청지기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일을 맡겨진 사람, 일을 수행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충성과 지혜는 꼭 같이 갑니다. 충성은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장애물과 웅덩이가 없는지 좌우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혜는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은 있으나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바로 모세의 폭력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나는 애굽에서 자란 왕의 자손인 줄 알았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유모가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에 그는 그것을 기억하고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대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는 너무나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대 쳤는데 애굽 사람이 맞고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은폐하고 난 후 발각되어 고발당하여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줬지만 그는 지혜가 부족하였습니다.
무조건 죽일 만큼 때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내가 젊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충성만 있고 지혜가 없다면 그 일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충성이 없는 자의 대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의 타락입니다. 천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고요. 지혜로운 왕이라고 유명했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충성과 지혜는 두 개가 합쳐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 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로 늘렸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라도 더 잊어버릴까 그거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동시에 칭찬하셨다는 것은 주인은 그 양을 보지 않고 그 노력을 봤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열과 성을 다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성실성을 인정받은 사람. 미국 사람이었는데 그의 이름은 안드루스 박사님이셨습니다. 그가 뉴욕의 박물관에 일을 할 때였습니다. 임시직으로 간단히 일을 할 때였는데 바닥 청소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박물관에서 바닥 청소를 하다니요. 그러나 그는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박물관 관장이 그를 보고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불구하고 바닥 청소를 해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이 청소하는 일이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관장이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의 성품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청소하는 일이 뭐냐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이었던 그가 정규직 사원을 뽑을 때 채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박물관의 관장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에서 유명한 앤드루스 고래박사라고 하면서 유명했습니다. 한국에도 왔었고요. 세계의 고래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러
그 고래들의 희귀종 고래들의 연구 발표를 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업적과 연구를 한 사람인데 박물관에서 아주 맨 밑바닥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무슨 일에나 맡은 일에 성실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학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했던 철학자의 유명한 말을 남긴 철학자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어록이 될 정도로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죠.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그는 이 말을 남김으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명언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보다 그 전에 또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해서도 루터가 이 말을 인용한 거 보면 그 전에 철학자입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업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늘 예배에 참석하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변함없이 하셔야 합니다. 어제 그 숲체험 현장에서 횡성에서 꿀벌, 이 꿀벌은 50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꽃송이를 6만 송이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한 꽃송이에서 60번씩 꿀을 빨아들여서 (360만) 번의 반복된 작업으로 500g의 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얼마나 부지런하다는 것입니까? 이 작은 벌이 500g의 꿀을 만든다는 것이 어제 꿀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왕벌 하나에 일벌들이 여왕벌은 5년 살고 일벌들은 열심히 일반하고 꿀을 채집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냥 먹지 말고 꿀을 드실 때마다 그냥 드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얻은 결과물인지 모릅니다. 벌에도 종류가 많고 꽃가루라는 화분도 있고 로얄 젤은 머리에서 나오는 로얄 젤도 있고 프로폴리스, 목에 좋다는 항생제로 좋다는 프로폴리스도 나오고 꿀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심인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곤충까지도 각 역할을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 역할을 주시며 그 역할을 평생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 나는 그냥 살다 그냥 죽나 보다. 그러면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무엇인가 하고 부지런히 그것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횡성에서
산으로 우리를 인도했는데요. 가다가 농아인분들이 네이크로바를 찾아라 해서 찾았는데 정말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찾은 사람에게 축하 선물도 줬습니다. 그 행운으로 네이클로바 찾는 사람들은 너무 행운이 있기 때문에 로또 사면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네이클로바는 행운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세이브클로바는 행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행운과 행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행운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요, 행복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행운만 바라고 살다가는요, 탕진하게 되고 삶을 탕진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시기 질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세이브클로바의 말처럼 행복을 찾아 사는 사람,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 저축하며 행복을 찾는 사람,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 가다 보니까 길가에, 산 길가 옆에 그 가운데에 풀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질경이라고 하는데, 밟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잎이 밟아 누르면 풀이면 꺾여야 하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질기다고 질경이인가 봅니다. 질경이를 뽑아다가 뜯어봅니다. 그런데도 안에 잎줄기가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강한 거. 잎이 부서져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를 꺾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고 비난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지는데, 이 질경이를 좀 보고 배우십시오, 여러분. 또 가다가 이름이 노루오줌이었는데, 땅에서 뽑아내면 사슴 오줌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노루오줌을 먹으면 열이 내리고 가래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풀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약효가 있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의미 없는 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또 회비도 비싼데 10만 원인데 농아인으로 무료로 해주시고 공짜로 해주고, 하나님 우리 농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아인이어서 이렇게 정부에서 혜택도 주고 먹고 자는 거 다 무료로 제공해줘서 어제 잘 지내다 왔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두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굶주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무른다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면 내 주위의 이웃들은 어떻게 사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 사람,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꾼입니다.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만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주위에 보여지는 이웃의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편지가 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고아입니다. 생활보호시설에 있습니다. 홍판 여러 가지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단 10,000원이라도, 어느 때는 제 아내에게 말도 안 하고 제가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에, 고통당할 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거지와 같은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름 없는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 같다, 베푼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내가 주지 않았느냐? 정말로 우리 주위에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아픔을, 그 목마름을, 그 배고파 우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도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재능, 건강, 힘을 내어 살 수 있는 건강도 다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재물도 다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시간, 이것들을 잘 사용하실 때 충성과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 둘 다 우리는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으로 돕고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셔야 합니다.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붙들어서 설명하고, 어떤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고속버스, 심야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버스 안에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안내원 여자에게 부산 가는 버스에서 버스의 좌석에 사람이 꽉 차지 않아서 목사님이 좌석에 앉아있다가 그 안내양을 보고는 죄송한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그가 전도하려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랬더니 여자분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신 분이 처음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다음 기회에 또 만날 수 없었지만 천국 가서 만납시다. 라고 그 안내의 여자분이. 근데 그 버스가, 앉아있던 버스가, 똑같은 버스가 그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나며 그 여자분은 죽었습니다. 밤에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그 다음날 그 여자분은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예수 믿지 않으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은 큰 상급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꾼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를 야망, 비전, 야망은 나의 꿈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나의 야망은 나의 욕심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행복팀이다, 어떤 사기 집단이다. 우리 농아이들이 많이 속는 것, 야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 마태복음 24장 49절 말씀.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나쁜 종의 모습. 게으르고 악행을 하며 술 마시기 좋아하며 더불어 먹고 마시는 습관.
하나님의 심판은 마태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건축회사 사장님이 돈 많은 분이 사장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시키기를 오래 일했기 때문에 수고해서 내가 3달 동안 여행을 가는데 집을 하나 잘 건축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그냥 값비싼 재료를 써서라도 잘 만들어달라고, 평수도 적당하게 집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주인이 간 다음에 그 말을 무시하고, 주인이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으니까 대충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오셔서 봤는데 겉은 너무나 외관은 좋았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라서 주인을 만나서 겉은 잘 만들었는데 그 안에 내부는 정말 너무나 급하게 엉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열쇠를 가지고 열쇠를 주인에게 드렸는데 주인이 오히려 그 열쇠를 주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한 대가다 하면서 그 집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물로. 얼마나 후회를 했던지요. 만약에 그런 줄 알았더라면 잘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내 집이 되었을 텐데.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마지막에 심판받는 종이 되지 마시고 칭찬받는 종, 착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는 서울농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충성된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직무유기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